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복음서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열병을 쫓으시고 또 마귀를 쫓으시는 그와 같은 주권자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보여주신 그와 같은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네, 이제 오늘 계속 이어서 예수님의 이적들에 대해서 나눠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더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야기를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는 귀신 들린 자와 이제 마귀 들린 자죠. 이제 마귀 들린 자와 이제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앓고 있었던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보았죠. 이번에는 나병 환자인데 이 나병은 아주 중요한 이런 개념입니다. 이 나병이라는 개념은 이제 히브리 개념에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한센병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하는 이 한센병에만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훨씬 더 이제 큰 개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악성 피부병들을 이제 전반적으로 많이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어로 이제 짜라트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자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이제 치면 이제 악성 피부 종기들까지 포함해서 물론 한센병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난치성 피부 질환들, 악성 피부 질환 전반을 이제 포괄하는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병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나병이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본문은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서는 한 5장, 누가복음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이제 12절이네요. 네, 12절 짧은 구절이니까 이제 몇 절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어떤 도시에 계실 때 보라, 온몸에 나병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얼굴을 대고 엎드려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손을 대신 것이죠. 자,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그분께서 그에게 명하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분의 명성이 더욱 널리 퍼짐에 큰 무리가 함께 와서 말씀도 듣고 또 그분을 통해 자신들의 병약함도 고치려 하시더라. 그분께서 광야로 물러가서 기도하시더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평행 구절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누가복음에서 이번엔 마가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그분께 와서 간청하며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이르되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자,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표현이 나오죠. 불쌍히 여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이제 주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직접 몸을 입고 오신 그런 분이시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그 본성, 그 깊은 마음이 어떠한가를 예수님이 사람의 삶을 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록된 게 복음서의 기록들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시는 동안 가장 많이 그분의 감정 가운데서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뭐 기뻐하였더라 이런 내용보다 오히려 불쌍히 여겼더라, 이제 긍휼히 여겼더라. 자, 이 기록이 가장 많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이 컴패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고 자비하시는 마음. 히브리어로는 이제 인내하는 마음, 즉 헤세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헤세드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이 이 모든 이 복음서 기록마다 아주 수없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예언서나 이 계시록들을 보면서 이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그 예수님도 보았지만 그와 동시에 동일하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체휼하시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서 작고 연약해 보이는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영광을 비우시고 그들과 함께 그 아픔을 나누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못지않게 심판의 예수님 못지않게 항상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우리들을, 또한 이때 당시로는 나병 환자들을 지극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죠. 그분이 가장 우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신 부분,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것, 그걸 가장 영적인 우리의 어둠과 영적인 나병을 가장 긍휼히 여기시면서 아파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가장 큰 피로가 우리의 가장 큰 피로가 이 죄의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보다 좀 작은 비본질적이지만 파생적인 현상들, 예를 들어서 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가난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배고픔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것, 이와 같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해 보이지만 역시나 아픈 것이 맞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간과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이 가장 우리의 필요 가운데 가장 집중하시는 부분은 죄로부터 구원받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지옥에서 불타는 것을 주님이 가장 안타까워하시고 가장 슬퍼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필요에 가장 집중을 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이 죄로 인한 파생물인 여러 질병과 고통 등과 배고픔에 대한 아픔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무감각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러한 아픔들에 대해서도 깊이 체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의 구령에 대해서도 깊은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그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아픔과 이웃의 고통에 대해서도 동일한 이런 체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과 같은 체휼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여기서 이제 또 누가복음에서처럼 그에게 대시는 장면이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그 나병으로 인한 부정함이 옮겨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병을 손에 대신다 하더라도 그 나병에 부정함이 옮는 것이 아니라 나병 자체가 치유되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행위는 이제 주님께서 병을 완전히 치유하실 수 있는, 그리고 죄를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주권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정함을 채우라고 우리의 것을 뒤집어 쓰시는 그와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손을 내밀어 대시는 행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만으로 우리의 죄를 이렇게 너희를 무죄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그런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직접 뒤집어 쓰셨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 더러움과 수치를 자신이 직접 부정해지도록 짊어지시는 그런 일을 직접 하시기를 꺼려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이 단순히 우리에게 저 멀리 서서 우리에게 부정함이 옮지 않도록 저 멀리 서서 그냥 너희 나아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픔과 더러움을 직접 체험하시는 그와 같은 이런 주님인 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이 크신 사랑과 체휼의 마음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참 이 믿음의 고백 중 하나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고백한 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압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실지 아니면 고쳐주시 않을지는 바로 주님의 주권과 그분의 원하시는 뜻 가운데 있다는 것도 이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전능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와 동시에 주님의 주권과 주권적인 뜻도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아픔과 고난들에 대해서 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그리고 그걸 고쳐달라고 의뢰합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는 첫 번째, 주님은 이것을 능히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서 뜻하신다면 그것을 할 권한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을 고쳐줄지 안 고쳐주실지, 이것을 주실지 안 주실지는 주님의 마음에 달렸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를 쓴다고, 우리가 이걸 주님을 조종해서 기도를 통해 조종해서 주님한테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므로 주권과 그걸 응답하는 그 권리는 주님에게 있다. 결정권자는 그분이시다. 이걸 인정하는 믿음의 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져야 할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바로 주님은 결정권을 갖고 계신 주님이시지만 동시에 선하신 주님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인색한 폭군처럼 우리에게 이런 기도 응답을 막 마음껏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시는 그런 인색한 하나님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많이 베풀기 원하고 더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러나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방법대로 가장 적절한 타이밍과 적절한 방법으로 주시는 그런 선하시고 지혜로운 주님이란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래서 주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내가 원하노니라고 이게 고백을 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환자가 치유받고 온전케 되고 샬롬하게 되는 것을 이 환자들 자신보다 더 원하셨던 것이 바로 주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해야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뜻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42절 그분께서 말씀하신 즉시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나고 그가 정결하게 되니 그분께서 그에게 엄히 명하시고 곧 그를 보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정결하게 되었으므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자, 이제 모세가 명령한 그것들에 대해서 뒤에서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문이 퍼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럼 왜 퍼졌는지가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45절 그러나 그가 이 환자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만 바깥에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아오더라.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소문이 퍼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도 받고 또 말씀도 들으려고 나왔다라고 이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어떤 보면 이렇게 복음이 진전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약간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표현하고 있죠. 주님께서 드러나게 도시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 고침을 받은 환자가 비록 주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랬겠지만 주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에 찰떡같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한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예수님께 영광이 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알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뜻으로 그 언약궤를 들여오려고 했었는데 문제는 그 방법을 취함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그 정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소의 수레에다가 달고 오는 그와 같은 잘못된 방법을 택했었죠. 그래서 선한 열심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또 한 가지 이 작은 교훈을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때문에 이 몰려드는 사람 때문에 바깥 외딴 곳에 계셨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죄사함을 받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사실 병고침을 받고 또 정치적 메시아를 모시는 데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사역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주님의 그 비본질적인 방향으로 주님을 유도하려는 그런 원치 않는 잘못된 방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들의 이 접촉을 잠깐 피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비슷한 기록이 있죠. 그분께서 마태복음 1장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그분을 따르되 2절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삼가 너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증거로 삼으라 하시니라. 여기서 끝나긴 하는데 이미 앞에서 봤듯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그 소문을 동네방네 퍼뜨렸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좀 원치 않는 결과들이 생기긴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나병의 이 영적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의 이 깊은 의미를 한번 탐구해 보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본문 13장 말씀. 이번에는 아까 전에는 이제 신약 성경이라 이제 긍정역으로 읽었는데 이제는 개역 개정으로 레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다 읽으면 너무 많아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3장은 모세와 아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 가운데 나병을 진단하고 나병을 그리고 격리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을 처치하고 그 다음에 치유했을 때 치유된 이후에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한 내용이 바로 레위기 13장과 이어지는 14장의 내용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병이란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문둥병이 한센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센병은 학명으로는 이제 세균으로 이제 마이코박테리움 레프로에라는 이제 균이 감염을 일으키는 질병이죠. 그래서 신경계가 괴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질병으로 이 나병에 걸리면 피부가 이제 상할 뿐만 아니라 신경이 마비됩니다. 그래서 점점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죠. 자, 근데 이 질병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악성 피부병들이 사실 이 나병 계열, 이 성경이 말하는 짜라트라는 계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약간 이제 포괄적으로 해서 이제 제사장이 진단을 하도록 이제 하고 있죠.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에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해 제사장들에게 명하기를 나병에 대해서 진단하고 그것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그 임무를 너희가 감당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나병의 진단법에 대해서 이 레위기 13장에 굉장히 복잡하게 많이 설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리면 제가 굉장히 이제 여러분을 이제 지루하게 만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만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나병이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걸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그냥 바로 진단 내리는 게 아니라 일주일 정도 의심되는 환자를 격리해서 가둬놓고 지켜보는 그런 프로세스가 좀 필요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몇 가지 이제 나병을 시사하는 특징들이 있죠. 첫 번째 이제 질병이 그 환부가 이제 하얘지고 엷어지고 그리고 병이 피부에 퍼질 때 이제 퍼지면 이런 건 이제 나병의 특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피부에 흰 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생살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도 역시 이제 나병의 특징이라고 하고 있죠. 이 생살이라는 게 아마 피부에 이제 흉터 같은 이제 켈로이드 같은 그런 조직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털이 이제 휘어지고 또 이제 움푹 피부가 패이는 것 이런 것도 이제 나병의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역시 그 이외에도 이제 피부뿐만 아니라 이제 수염 환부에서도 이제 나병이 생길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게 파이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생긴다. 이런 것이 이제 나병의 이제 수염에 생기는 나병이다. 머리카락에 생기는 나병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리털이 빠지고 이제 대머리가 되는 것도 이제 잘 진단을 해봤을 때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것도 역시 이제 나병으로 진단한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보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간의 이제 격리 기간이 필요하죠.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여러분이 다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나병이라는 병의 의미를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병 환자, 이 병 자체가 어떤 질병, 죄 때문에 생긴 질병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우시아 왕처럼 실제로 죄를 지어서 나병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게하시처럼 실제로 탐욕을 부리다 나병을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일상에서도 우리 세상에서도 많은 고난들이 있지만 이 고난의 원인을 일일이 그 사람의 죄에다가 이렇게 원인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사실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되어서 파생된 것이 질병이니까 넓은 의미로는 죄와 원인 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질병이 그 사람 개인의 어떤 특정 죄하고 반드시 연관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 자체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데에서 태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주의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병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나병은 더 크고 두려운 실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로서 하나의 일종의 그림, 시각적인 예표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시각 도감인 것이죠. 그럼 이 더 크고 두려운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 더 정확히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의 원죄가 바로 이 나병이 상징하는 실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레위기 13장 본문에 보면 나병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양성 피부병, 그러니까 아주 심하지는 않은 어느 정도 괜찮게 분류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피부병들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상의 흔적이라든지 뭐 이제 어루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보시면 정하다, 즉 정결하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것들도 피부병이죠. 하지만 그것들은 부정한 것은 아니고 정결한 것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그런 피부병들입니다. 반면에 나병 계열, 짜라트에 속하는 악성 피부병들은 부정한 것으로 즉 이제 구약 제사 제도에 의거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상태, 회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정결례적인 차원에서의 부정한 질병으로 이제 간주가 됩니다. 오해해서 안 되는 게 정결례적인 차원에서의 부정한 것이 죄가 있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두 종류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요한 1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여기에 대해서 해석이 여러 가지 분분하지만 저는 이렇게 나병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봅니다.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멸망으로 향하는 그런 죄들이 있습니다. 이걸 원죄라고 하죠. 그런데 원죄를 해결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리고 거듭나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어서 구원받아 천국으로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가 아예 평생 죄를 안 짓습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죄와 씨름을 합니다. 육신과 계속 씨름을 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시키는 이런 죄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육신에서 옛사람의 흔적에서 나오는 그런 발생물이 바로 그 사람들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병은 하나님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원죄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정결하다고 분류되는 피부병들, 예를 들어서 어루럭이라든지 이제 화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그런 죄들, 습관이나 여러 가지 행실의 죄들 가운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넘어지는 그 죄들을 우리는 이 정결한 유에 해당되는 피부병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종의 상징적인, 비유적인 이제 도감이라 볼 수 있겠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두 종류,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짓지만 사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고 용서받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연합돼서 하나님과 자녀 관계를 맺게 된 사람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항상 매일매일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이미 목욕한 자들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한 이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 목욕을 이미 했다는 것은 칭의를 받아서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매일매일 이제 더러운 이 길가를 거니면서 맨발이 더러워지죠. 그래서 발은 매일 씻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발을 매일매일 씻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의 사람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졌던 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죄 씻음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받는 것을 매일매일의 이 회개의 삶을 의미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먼저 치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원죄의 그 뿌리인 나병이 영적인 나병이 먼저 뿌리 뽑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영적 피부병들을 알 수 있습니다. 정결하게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피부병은 피부병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 피부병들, 구원받은 이후에 넘어진 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매일매일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시작되려면 먼저는 나병이라는 영적인 나병인 구원받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우리가 나병의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병에 대해서 처분하는 방법,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나병이 치유된 이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처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레위기 14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서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이제 정결례를 행합니다. 여기서 먼저 짚고 가야 될 것은 제사장이 바로 나병을 진단하는 주체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약 시대 때 나병이라는 개념을 진단하는 존재는 바로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이 조율을 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궁극적인 제사장은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진단해 주시고 우리의 죄의 실체를 폭로해 주시고 그걸 유일하게 진단하고 또 유일하게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이 우주에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사장들이 나병 환부에 대해서 진단하고 또 그가 정결케 되었다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진단해 주시고 또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결케 되었음을 선포해 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제사장이 정결례로서 무엇을 행하는지 봅시다.
4절 이제 레위기 14장 4절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노을지며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결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에서 이레를 머물 것이요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8째 날에는 이제 뒤에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상징물들, 이 정결례에 쓰인 이 여러 가지 도구들의 상징적 의미를 잘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는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가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백향목이 필요하죠. 또 하나 홍색실, 그리고 또 하나 우슬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한 마리 새를 질그릇 안에서 잡습니다.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새의 피를 이제 따죠. 그 다음에 살아있는 나머지 한 마리 새, 그리고 백향목, 우슬초, 홍색실 이것들을 가져다가 살아있는 새의 피를 찍습니다. 이때 흐르는 물 위에서 흘러들어온 이 죽은 새의 피를 찍어 놓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도구들을 통해서 이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갖다가 피를 적셔서 이 나병 환자에게 이제 나병 환자였던 정결케 된 사람에게 7번을 뿌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7번을 뿌립니다. 그 다음에 이 살아있는 새는 들판에 놓아주죠. 자, 여기서 이 상징적 의미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죽은 새 한 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살아있는 새, 그리고 그 정결례 이후에 들판으로 내보냄을 받을 그 살아있는 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속죄함이, 즉 우리의 영적 나병인 원죄가 씻김을 받게 된다라는 뜻인데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슬초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백향목은 바로 가장 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장엄하고 그리고 영존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긴 수명을 자랑하는 고귀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즉 이 백향목은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그 신성하심과 그 높으심과 그리고 영원하심, 즉 그분 안에 있는 영생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우슬초는 겸손한 하나의 이제 작은 식물, 말하자면 약초와 같은 그런 존재이죠. 이 우슬초는 이 다윗의 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도구에서도 쓰였는데 이 우슬초는 바로 겸손함과 그리고 참회와 회개함과 뉘우침을 의미하는 그런 식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입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고 참회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홍색실입니다. 이 홍색실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겪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홍색실이 이 라합이 이 여리고성에서 구출을 받을 때에도 하나의 상징물로서 그녀의 이 집안에서 그녀와 식구들을 보호하는 징표로서 쓰였죠. 바로 이 징표가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표이며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는 그런 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상징하는 것들이 이 요소들이 전부 다 이 정결례 속에서 예표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결함을 받았으면 이 정결함을 받은 자들은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죠. 첫째, 옷을 빱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자신의 두루마기 옷을 빠는 자들이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행실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 행실 가운데 우리의 언어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모든 것을 빨아서 깨끗이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털을 민다고 하였습니다. 이 털을 민다는 것은 자신의 옛사람과 자아를 모두 다 끊어내고 그것들을 과거로 이제 뒤편으로 완전히 남겨두고 이제 새롭게 앞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물로 몸을 씻는 것. 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진리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서 장막 밖에서 1회 정도를 머물러야 된다라는 이제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이 되었을 때 또다시 털을 밀어버리고 또다시 이제 머리털, 수염, 눈썹을 싹 다 밀고 또 옷을 빨고 또 몸을 목욕하는 이런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구원이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곧바로 완전한 성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처음에는 칭의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성화의 과정을 거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죽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천국에 가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서 이 과정을 거쳐서 영화를 거쳐야,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모두 거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100% 이제 완성 단계에 이제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들 우리가 이 놀라운 이 예표적인 이 구약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결함을 입은 자들은 이제 어떤 절차를 또 이제 거치냐? 바로 제사 제도를 거치죠. 여덟째 날에 이르렀을 때 이제 레위기 14장 10절 여덟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인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을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더불어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와 같이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그리고 이제 번제 제물들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물로서 감사를 표합니다. 자, 이러한 요소들로 이 제사를 드리는 이 속건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그리고 이제 소제, 이 전부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서 이루신 일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한 가지씩 요소들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제사장은 그 속건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속건제물에서 나온 피를 취해다가 이 구원받은 사람, 이 나병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의 상징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원동력이었죠. 그런데 이 보혈의 피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디에 발라지냐? 첫째는 오른쪽 귓불에 발라집니다. 이것은 우리가 과거에는 불순종하고 듣지 아니하였던 자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자로 새롭게 태어남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면 단순히 우리가 마음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실제적인 삶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행실의 변화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른쪽 엄지발가락, 이것은 길을 가른 그 발에 상징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과거에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주님의 뜻과 주님의 길 안에서 걷게 되는 그런 존재로 변화함을 받았다는 것이 엄지발가락에 피가 발라졌다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발라진 것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보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발라집니다. 자, 15절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에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에 기름을 찍어 그 손가락으로 그것을 여호와 앞에 7번 뿌릴 것이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기름이 나옵니다. 근데 이 기름을 제사장이 여호와 앞에 7번 뿌린다 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7명이 존재한다고 하였죠. 근데 이 7명이 7개라는 뜻이 아니라 7은 완전수를 이제 의미합니다. 즉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즉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영인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기름은 이제 성령을 이제 예표하는 상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행실, 그리고 우리가 걷는 길, 그리고 우리의 청종하는 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침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혈뿐만 아니라 그 보혈 위에 무엇도 이제 인쳐지냐? 바로 성령님이 인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계시는 일곱 영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단순히 우리를 이렇게 인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도 부어주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그 손에 남은 그 기름은 제사장이 그 정결함을 받는 자의 머리에 바르고, 그리고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변화를 받았고 인침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령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도 한량없이 부어주십니다. 즉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 기름 부음, 성경에서 기름 부음이라는 개념은 항상 제사장 또는 선지자 또는 왕과 같은 아주 중요한 직책의 인물들에게만 행해졌던 행사가 바로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궁극적인 왕이자 궁극적인 대제사장이자 궁극적인 선지자이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분의 보혈과 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우리를 구속해 주실 때 우리 또한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살아 주시기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피를 지불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구속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드려진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즉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제 임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나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까지 만들어주시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나병을 치유해 주셨다는 것은 단순히 질병을 고쳐주셨다는 그런 의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으로서 예수님께서 더 궁극적인 실체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병, 영적 나병인 이 죄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 마음판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행실과 우리의 걷는 길들을 그분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쳐 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나병 치료 사건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과정에서 얼마나 그 놀라운 그분의 은혜들을 부어주셨는지,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소망이고 그리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